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적으로는 아주 G20로 세계의 눈이 우리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큰 역사의 큰 일을 행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시작돼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는 걸 봅니다. 다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주간을 했습니다. 아직 2주간 남았어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아주 살기가 좋지요.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살기가 좋을수록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또 자살하는 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강의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사회보장제도가 좀 좋은 모양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쯤만 생각해도 아주 지금과 비교하면 아주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좋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쯤에 그때는요, 보니까 제가 할 때 교회 전화번호가 44번이더라고. 그래서 왜 44번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안 가져가려고 그런대요. 그 번호를. 사자, 죽을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44번이더라고요. 그때는 당시에 생각해보면 전화도 이렇게 돌리는 거, 자석식 전화였고, 삐삐도 없었고,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또 아이폰도 없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겨우 시외버스 타고,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아주 먼지투성이의 도로였었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지금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아진 거지요. 아주 좋아진 거죠. 지금 같았으면 그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바로 100년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30년 전 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말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감사한 말은 별로 적어지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또 그 만족도가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좋을수록 만족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만족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그 만족 지수가 그렇게 갈수록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자, 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그냥 줄 거 다 주고 발전하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더 주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런 생각, 저 혼자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감사하지 않는 민족은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되어졌고, 그리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이 믿음의 일들을 많이 돌보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감사.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빨리 오늘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대답은 뭐였냐면,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일들을 쉽게 자기 몸의 배에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꾸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는 아주 큰 재난 같습니다. 정말 땅이 꺼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와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15절 끝에 보세요. 각 구절마다 끝에 보시면 됩니다. 15절 끝에 보면 너희는 뭐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16절 끝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17절 끝에 보세요.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있으면 향기가 있고 향기가 있으면 거기에 벌들이 모여져요. 그런데 아주 이제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곳에는 무엇이 주로 모입니까? 파리떼들이 모여요. 파리떼들이. 벌레들이 모이고 파리떼들이 모여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될 때는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틈을 탄다는 거지. 어둠의 역사. 오라고 안 해도 와요. 너는 오지 마! 그래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슉 들어. 그런 생각을 가끔 무슨 연상을 하냐면 해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잘 하다가 하도 더워서 창문을 열고 요즘 같은 때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찬바람이 뼛속에서부터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아주 두고두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말을 자꾸 하면 은혜가 오지만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면 거기에 마귀의 일들이, 어두움의 일들이 싹 뼛속 스며오듯이 스며오게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감사. 한번 갑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자.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있을 때 감사 생활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오늘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잘 추스릴 때 거기서 감사한 마음도 나오고 불만스러운 마음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서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짜증스러운 생각들이 안 오도록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밀어내나? 은혜로 자꾸 채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면 그것이 자꾸 물러가지. 너 물러가. 아무리 물러가라고 발로 차도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 은혜로 많이 채워야 돼. 찬송과 감사와 믿음과 기도와 은혜로 채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에 채워지냐면 이 마음은 우리 눈이 창문이에요. 눈이 창문. 그게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보는 것을. 맨 쌓아먹는 것만 쳐다보고 다니면 그 마음에 쌓아먹는 생각이 많이 나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면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이것을, 눈의 문을 열어서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보는 세계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불안해. 우리 자녀들 보는 것들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보았던 것들과 지금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많고 악한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자꾸 이것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맺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창문이기 때문에 이 눈을 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눈, 같은 눈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평스러운 것을 보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갔습니다. 가는 중에 가나안 땅을 조사를 하라고 보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아이고 힘들고 우리는 못 가고 거기 차지할 수도 없고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두 사람은 좋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고, 오늘 우리는 그들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땅이고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가나안 복지라고 말했어요. 전혀 보는 사람 눈이 다른 거예요. 이 눈이 틀리니까 마음이 틀려져서 우리가 달라지게 됐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보는 눈을 주셔서 이 주인이 눈을 주더라게 했대요. 불평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 축복을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눈에 감사의 눈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의 눈을 주소서. 시작. 감사의 눈을 주소서. 불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사시죠. 부부간에 사는데 하도 처음에는 말을 다 했지요. 신혼 때는 쫑알쫑알 말을 했어요. 근데 좀 돼보니까 말로 힘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가져. 말 안 해야 집안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런데 속으로는 뭘 불만스러워.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반찬도 왜 이렇게 하고, 뭐 사는 것도 왜 이렇게 하고, 뭐라 불만스러워. 그래, 마음이 불만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사랑스러워요? 저는 좀 들을 때, 그래 않을 때도 있던데,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도 살지요. 말을 안 하고. 말은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맞아야지. 그래, 불만스러운 눈으로 보면 한통 불만스럽고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마음도 그렇게 되죠. 감사한 눈으로 자꾸 보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마음에 언제든지 자꾸 생기죠.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뭐냐면 출근하고 나면 이 여자가 자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자. 낮에는 실컷 자고 저녁 때 조금 근무에 늦어서 늦게 들어오면 자다가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니까 자꾸 잠만 자니까 무엇이 돼요? 여기저기 자꾸 붙어서 보기도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직장에서 한 옆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이 아주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해야 할 형편이 됐다. 그러니 우리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집 살림은 어떻게 하고 살림은 어떻게 꾸려고 그 생각하니까 그냥 자녀들 교육 문제, 이 아내의 입원 병원 치료비 문제, 집안 관리 문제, 이것이 남자가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잠자는 아내가 그래서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정말 애들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하니까 자도 좋다. 그래도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자. 당신 참 고맙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생각할 때 이 남편이 안 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안 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감동받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는 점점 불평스러운 생각으로 발전해 갑니다. 불만스러운 얘기를 가질 때는 그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들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들어서 안 좋으면요 석 달을 말을 안 했다니. 석 달.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딸을 쳐다보고 밥 먹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하더라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진짜 삐쳐갖고 말 안 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이 석 달 동안 말을 안 해보세요. 살겠어? 그 지옥이지 사는 거냐고. 그러니까 삐치지 말고 빨리빨리 말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마음문을 열으셔야 돼. 그래서 가정이 즐거워야지. 여자들이 삐쳐갖고 말 잘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삐쳐봐요. 그거 오래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이것이 감사는 어디서 오냐? 눈으로 보는 것에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감사가 일어나면 두 번째는요. 그 단계가 뭐야? 말로 감사해요. 말로 감사.
마음이 그러하면 그 말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언어, 이 언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 기도하고 말로 말하고 우리 사람과 인간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오늘 우리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말로 고백.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 다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일들이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말에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가 나옵니다. 17절 읽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의 방향을 들어가고 불만스러운 생각과 말을 하면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방향을 들어가요. 그러면 불만스러운 말을 하면 무엇이 개선이 잘 되냐? 안 돼요. 개선이 잘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도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여, 남편을 어린 애기 보듯이 하지 마시오. 그래. 애들한테 잔소리 하던 대로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이때 아멘 해야 하는데 안 하네. 아내들이여,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듯이 남편에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아이, 진짜. 그래, 안 해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어린애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린애기한테 하듯이 계속 잔소리해. 남편 듣기 싫어요. 말로 그래 입방아 찢지 말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어요.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에 말로 너희가 잡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있잖아요. 누에가 이렇게 씨를 많이 내죠. 쭉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가 그 속에 들어가요. 자기가 그 속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을 자꾸 얽으면 자기가 그 얽은 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따금씩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 잘 안 돼. 나는 고생을 팔자인가 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할 말인가 들어보세요. 이게 나는 말이지 고생을 팔자인가 봐. 나는 인덕이 없어가지고 남편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막 그래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뗐나 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말이 할 말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말을 나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여기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나를 얽어맨다고 그랬어요. 나를 얽어매요. 그 말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나를 얽어매고 그 말이 나를 붙잡아요.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조그만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까지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싹 들어오는 마귀가 틈타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주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나오는데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자꾸 해야 돼.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고 이번에도 봤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청소년 집회 말을 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팔 양쪽이 다 어깨밖에 없어요. 어깨밖에. 네? 여자들 팔 없는 옷 입은 것 같이. 다리는 어땠냐? 팬티 입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팔다리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강연을 하고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요 부대자루 하나 안고 가는 것 같더라고. 부대자루 하나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늘 얘기해 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다른 사람은 힘입어서 가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저녁 때 돌아올 때는 매일 울고 왔대요. 친구들한테 냉대당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용기 있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요, 컴퓨터도 잘해. 발가락 그 하나 가지고 또닥또닥해서 컴퓨터를 잘해. 리듬 터치도 잘하더라고. 골프도 이렇게 어깨다 붙여갖고 골프도 치대. 수영을 하는데 또 잘해. 또 이렇게 그 뭐 스키보드를 타래. 다이빙도 하대요.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도 해요. 그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어머니들 아버지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자라서, 그래서 내 생각도 공부를 했고 지혜도 주었고 좋은 말을 주어서 내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벌써 두 번째 왔어요. 금년에 두 번째 와서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냐? 그 얘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냐? 나처럼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깨어진 사람이, 그 평화가 깨어진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평화가 깨어진 사람이 더 불쌍한, 나보다 더 불쌍하다고 했어요. 그 말.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은 그 말로 다니면서 많은 세계의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 용어는 뭐야? 희망치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오늘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안 하라고 해도 잘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언제나 감사한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이 불만스러운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 그러면 그 불만스러운 생각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너 나가 발로 차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 이 어둠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잡아서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 마음이 말로 나와서 감사해요. 세 번째, 행동으로 감사해요. 행동으로 감사. 누구나 말로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감사한 말들은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가족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오늘 우리의 친구들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 그 은혜도 받았어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쳐서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받나? 어떻게 심나?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간에 부부간에 앉아서 감사한 얘기를 해본 지가 언젠가?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해본 지가 한 몇 달 돼요? 깨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또 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셔서 보기 싫어도 아침에는 말 않고 핑 하고 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라고요. 오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연습해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감사합니다. 쳐다보고 해야지. 쳐다보지도 않고 시작. 감사합니다. 여자가 해요. 여자가 왜 이렇게 여자들은 잘 삐치거든. 그래 삐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보고 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받은 바 물질이 많은데 받은 것은 많은데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인색하게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 적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원리는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게 많거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려고 그럽니다. 지키려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는데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11조 수준으로 해야 돼요. 11조 수준. 그것이 우리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 헌금은 11조 나의 11조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를 심고 축복의 은혜를 씨를 심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유스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스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팍 튀어들어왔어요. 튀어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쫓기는 중이니까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늘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으면서 그러면 당신이 쫓기는데 우리 집에서 편히 계시쇼. 잘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 집에서 잘 편히 계시시오. 그리고 아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했듯이 이 사람이 잘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렇소?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큰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 아버지는 유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원수인데 내가 오늘 여기에 왔어. 그런데 당신이 너무너무 나를 환대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스라는 분이 깜짝 놀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더 감사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3배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째서 그런가? 그랬더니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그동안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같은 물론 미워했단 말이에요. 미워. 어떤 의미는 우리 아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그럼 잡도 못해. 그럼 잡기만 하면 아주 주리를 들어야 막 그러고 했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당신한테 살해를 하면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줄어들 거 아니냐. 줄어들 거 아니냐. 없어져 있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 환대를 해서 죽을 목숨도 살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의 자유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받은 거 계산해 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건 많아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보는 눈을 조심하고 악한 것 보지 말고 도대체 안 좋은 거 보지 말고 그래서 눈으로 조심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음의 일들이 평안에 은혜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은혜의 일들이 같이 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1년 동안의 일들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